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과 싸웠고 거짓 사도를 분별했고 끝까지 참고 견뎠던 교회입니다. 예수는 이 교회를 먼저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칭찬 뒤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패나 타락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너무 잘하고 있었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건네지는 질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왜 이 교회부터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거대했고 우상 숭배는 일상이었고 황제 숭배의 압력은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교리를 지켰고 거짓 사도를 분별했고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 버티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신앙적으로 단단해 보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 예수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입니다. 이 표현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멀리 계신 분으로 하늘에서 상황을 보고 계신 분으로 소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미 그들 사이에 계신 분으로 그들의 예배와 갈등과 인내의 자리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나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는 선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혼자 버텨온 것이 아니었고 보이지 않게 방치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서 있는 자리 한가운데에서 이미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듣는 예수의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내가 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오이다입니다. 이 말은 추측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고받은 정보도 아닙니다. 이미 완전히 꿰뚫어보고 판단까지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너희 수고는 사람들에겐 오해받았지만 내 앞에서는 이미 평가가 끝났다. 에베소 교회는 오랫동안 교리 전쟁을 치른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둘 떠난 자리에서 자칭 사도들이 나타났고 복음의 철학과 영지주의를 섞은 그럴듯한 가르침이 퍼졌습니다. 이걸 걸러내는 일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싸워야 했고 관계가 깨졌고 사람들에겐 이런 말도 들었을 겁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까다롭냐? 사랑이 없다. 유연하지 못하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속엔 이런 질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데 예수는 그 싸움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 여기서 수고는 헬라어로 코폰입니다. 적당히 열심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당히 바빴다는 뜻도 아닙니다. 코폰은 땀 냄새가 나는 단어입니다. 탈진 직전까지 버텨낸 노동, 몸과 마음이 다 닳도록 감당한 싸움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편하게 진리를 지킨 게 아닙니다. 지치면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밤새 항구를 지키는 검문소 같았습니다. 다들 자고 싶고 지쳐있고 괜히 시비 걸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 한 척 사람 하나하나 끝까지 검사합니다.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유난이냐? 좀 넘어가면 안 되냐? 그리고 예수는 그 시간을 그대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예수는 그들의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입니다. 참고 웃는 태도가 아닙니다. 억지로 버틴 표정도 아닙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몰랐을지 몰라도 예수는 알고 계셨습니다. 오이다. 완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괜히 날카로웠던 게 아닙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곤한 길을 선택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그렇게까지 버텼는지, 왜 그렇게까지 싸웠는지 예수는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는 에베소 교회를 막연히 열심이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왜 버텼는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당시 에베소에서 가장 강력한 이름은 예수가 아니라 황제의 이름이었습니다. 장사도 안전도 사회적 보호도 모두 그 이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이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감수했고 고립을 견뎠고 불이익이 반복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너희가 왜 손해를 받는지 내가 정확히 안다는 인정입니다. 이어서 예수는 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헬라어로 우케코피아케스입니다. 이 말은 안 지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탈진 직전까지 갔지만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았고 한 걸음을 더 내디뎠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 지점을 보고 계십니다. 이 절의 핵심은 성과가 아니라 끝까지 서 있었던 지속성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교회가 너무 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미처 보지 못하게 된 한 가지. 다음 절에서 예수는 그 가장 아픈 지점을 꺼내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데 실패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해온 교회입니다. 열심히 일했고 끝까지 버텼고 거짓을 걸러냈고 교회로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아픈 책망이 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시간적으로 가장 처음의 감정이나 초보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 표현은 텐 아가펜수 텐 프로텐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처음이 아니라 가장 먼저입니다. 사랑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사랑이 앞자리를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버렸느니라. 헬라어는 아페카스입니다. 이 단어는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이 식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놓아두다, 자리를 비워두다, 잠시 뒤로 밀어두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버리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시급해 보이는 일들, 검증과 싸움과 분별을 앞자리에 두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집은 멀쩡합니다. 기둥도 튼튼하고 지붕도 새지 않고 문단속도 완벽합니다. 그런데 거실에 불은 꺼져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집을 지키느라 밤새 보초를 섭니다. 침입자가 오지 못하게 눈을 부릅뜨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안의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 맞이하는 것을 잊어버린 상황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불신앙이 아니라 방심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지키느라 주님을 맞이하는 일을 뒤로 미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책망은 정죄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향한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앞자리에 두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는 다음 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길을 직접 제시하십니다. 예수는 에베소 교회에게 감정을 되살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뜨거워지라 하지 않고 다시 눈물부터 흘리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제시하는 회복의 첫 단어는 회개하여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에손. 이 말은 후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책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울어라가 아니라 방향을 바꿔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예수는 처음 사랑을 느끼라고 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타에르가 타프로타, 처음의 행위들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선택과 실천을 말합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감정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처음에 했던 선택을 다시 하라. 사랑은 느낌이 회복될 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시 행할 때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가 나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헬라어로 키네소 텐 위크니안. 이 말은 멸망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빼앗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로 서 있는 자리를 이동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존재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비워진 자리에서는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예수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더 이상 이 도시에서 교회로 서 있지 않을 수 있다. 에베소 교회는 무너진 교회가 아닙니다. 너무 잘 버텨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한 경고가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예수는 에베소 교회를 아주 정면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사랑의 자리가 비어 있다고,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고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 와서 예수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마치 예수가 에베소 교회의 어깨를 한번 툭 치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 이 마음만큼은 나와 같다. 이 선언은 가볍지 않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만큼 중요한 게 무엇을 미워하느냐인데,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정확히 함께 미워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편해 보였을 겁니다. 타협하면 살기 쉬워지고 손해를 덜 보고 충돌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면 충분하다는 말 뒤에 숨은 우상 숭배와 음행, 믿음과 삶을 분리하는 그 논리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움은 분노가 아닙니다. 증오도 아닙니다. 선을 긋는 선택입니다.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도시 전체가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할 때 에베소 교회는 말합니다. 아니다. 예수는 바로 그 지점을 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판단 나와 같다. 사랑의 우선순위에서는 흔들렸지만 주님과의 영적 코드는 어긋나지 않았던 교회. 예수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시되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경고하시되 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잘못된 것을 정확히 짚으시지만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버텨온 흔적까지 함께 지워버리지는 않으신다고. 그리고 아직 이 교회와 함께 가고 싶어 하신다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은 6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에서 예수는 이 편지의 시선을 한 교회에서 모든 교회로 넓히십니다. 이 뜻은 분명합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 하나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다. 한 교회는 사례가 되고 나머지 교회들은 함께 귀를 기울이는 자리로 초대된다. 그래서 예수는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에베소만의 문제도 아니고 에베소만의 회복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초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여기서 낙원이라는 말은 막연한 천국 이미지가 아닙니다. 헬라어 파라데이소스. 이 단어는 원래 담으로 둘러싸인 왕의 정원을 뜻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겁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의 화려한 정원들, 사람들이 신성하다고 믿던 이방 신전의 안식처들. 그런데 예수는 말합니다. 그 정원이 아니라 진짜 왕의 정원으로 너희를 초대하겠다. 세상의 안식처를 포기하고
고립과 손해를 감수하며 버텼던 성도들에게 이 약속은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낙원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일반적인 나무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크슐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십자가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짐을 지고 버텼던 교회였습니다. 고통의 나무 아래에서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견뎌온 그 십자가의 길은 결국 생명의 나무가 되어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7절은 에베소 교회 보고서의 결론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를 향한 초대이며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교제의 약속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너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자리가 뒤로 밀려난 교회였습니다. 예수는 그 사실을 정확히 짚으셨지만 즉시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아직 촛대는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교회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서머나 교회. 이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습니다. 에베소가 너무 잘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불렸다면 서머나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도 예수께 불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칭찬도 책망도 아닌 고난 속에서 끝까지 서 있는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됐다면 카톡방이나 공동체에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 서머나 교회로 이어가겠습니다.